여호수아의 이제 이것은 마지막 회고와 같은 모습이죠. 이제 마지막에 24장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였고 또 평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촉구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좋아야 돼요. 처음엔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안 좋고 이게 그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이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여호수아죠.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이 이어졌음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신실한 마음들 또 그것을 잘 간직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순간이 정말로 아름다워야 되겠다.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이제 갖고 목회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나이테가 늘어나면서 굵어지잖아요. 뿌리가 더 나이테가 굵어진다는 것은 뭐죠? 나무의 테두리가 굵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뿌리가 견고히 내려오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나이테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워서 누구가 보기에도 정말로 그 노년의 신앙생활 또 인생 후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좋은 그 모델들이 또 교회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선순환들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모습,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뭔가 좀 끝내는 그 시점에 있어서 되게 멋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렷하게 그의 삶의 모습이 전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뚜렷하게 믿음이 살아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의 삶의 모습이 마무리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인생을 사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냥 그리스도 예수로 채움받으면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되어가지고 충만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근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 서운한 일도 많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날마다 뭐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좀 서운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믿음의 그 분량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행되어야 됩니다.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강 저쪽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죠.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신은요 집밤마다 이렇게 신들이 있고 신을 여러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왜 문제인지를 모르던 시기예요. 심지어는 아주 후대에 가서도 왜냐하면 사회와 문화권 자체가 다신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신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모르고 살아가던 이제 시대였던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하나님만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각인되는데 아주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과 함께 동화돼서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주변 민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심지어 로마도 보면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그들의 신전 앞에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들을 가져다가 그 만신전에다 하나 더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가운데서 로마가 다른 민족을 통일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와 같은 문화, 오로지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 그들만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가운데서 신앙인들, 그리스도 예수를 따랐던 신앙인들이 거의 주로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안 섬겼던 게 아니에요. 혼합주의를 가지고 이제 섬기다 보니까 이 상황이 있을 때는 이 신 섬기고 저 문제가 있을 때는 저 신에게 가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스스로의 하나님만,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도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자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리저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신들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또 한 분, 그렇게 이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많은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가가지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다른 데 가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니네 그냥 다른 신한테 가. 나는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반어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다른 데 가가지고 네가 니들이 원하는 신 섬겨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왜 이런 얘기할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철저하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그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정복 사업에 승리하고 지금까지 왔던 하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민족 공동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안 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눈을 감고자 있었던 이 순간, 이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만신을 섬기는 거. 성경에서 보면은 그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 보더라도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행하고 있었던 것. 그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게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사실 여호수아가 이 얘기할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갔는데 니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물론 그것도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서 남겨야 되는데 마치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평생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데 자녀에게 교회 빠지지 말고 잘 다녀야 돼. 만약에 유언을 자녀들에게 그거 얘기하고 가요.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안 가니까 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래저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이래저래 섞이는 거. 섞이고 또 섞이는 것.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섞이고, 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 이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또 비슷한 다른 사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본질이 아닌 것들을 교묘하게 이제 섞어놓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능력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양념으로 첨가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오죽했으면 니네 갈 길 가. 지금 15절 가운데서 오죽 거기서 우상 숭배가 심했으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가.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제 고난 당하는 것들, 또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다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기도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돈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돈으로 사람 평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돈으로 다른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를 평가하고. 결국 이제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 숭배의 모습은 돈이에요. 돈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그들 자신을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버리지 않고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인이 여럿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주인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인. 항상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내 방법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또 우리가 우리 지난주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이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인내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내와 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행하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나는 정말 그걸 내가 먼저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데 그걸 참고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자체,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었으면은 다른 신을 안 섬겼겠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이 유일신 사상이 상당히 독특해요. 지금도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 자체.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이제 만신이죠, 만신.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기쁘고 소망함이 있고 힘이 되고 그분만 생각하면 하실 일들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따로 있고 또 내 방법대로 또 스스로 찾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기고 우리가 그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들의 가장 최우선순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말로는 알아요. 16절, 17절 보면은 18절 한 구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 적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9절부터의 뉘앙스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말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더욱더 좀 확실히 하고자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거든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있고 그동안 행해왔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들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주께 기도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받고 나아가야 되겠다. 머리로는 알고 다 아는데 그 아는 것을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어떤 인생에서 틈만 생기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내 방법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된 백성들이 섬기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 사하지 않냐면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우상 숭배는 뭐냐?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주인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인 잊어버리면 이게 그냥 뿌리가 썩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인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게 뿌리가 완전히 썩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주인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게 이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다른 것을 향해서 공급받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또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언행에 대해서 확신했으면은 그래 잘 섬겨라 이제 거기서 이제 대화를 끝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19절을 통해서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재앙뿐만 아니라 싹 이제 멸한다. 멸한다는 게 뭔지 알죠?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음의 중심 자체.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냐. 그거를 기도할 때마다 점검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싸워야 돼요. 내가 내 인간적인 본성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싸워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소중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신다. 그러니까 처음에 좋으면 마지막까지 진짜 좋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은퇴할 때, 목사님 5년만 더 하시지. 왜 벌써 은퇴하십니까? 이제 아마 몇 년 가면 목회 정년도 이거 없어질 것 같아요. 고령화되는 것도 있고, 하도도 이제 조기 은퇴들을 많이 하려고 해가지고, 이게 정년을 이제 지금 저희 이제 교단 차원에서 3년 연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뭐 건강이 받쳐지고 또 이제 더 목사님들도 하고 싶어야지 더 오래 하실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목사님 은퇴 날짜 세고 있으면 이거 참 불행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 이제 빨리 은퇴해야 되고 예?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목사님이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좀만 더 하시면 안 되냐고. 예? 그때 되면 여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이 마지막 순간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나서 그냥 다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이거 너무나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처음에 좋았던 것이 마지막까지 빛나다가 아주 아름답게 성경에서의 수많은 인물들이 정말 마지막이 아름답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시대가 정말로 이 사단의 영적 공격이 심한 시대라는 것이 더욱더 느껴지는 것은 이 마지막까지 이제 목회자든 평신도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몸은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면서 예?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다른 곳에 드렸으면은 아주 여러 분야에서 제가 전문가 돼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을 다른 데 드렸으면. 물론 저보다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근데 항상 기도하면서도 조금 더 이제 갈급한 심령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심령을 볼 때마다 그런 아쉬움들이 기도하는 이들은 누구나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후에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주님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은 주님과의 그 사귐이 있는 그 온전한 기도 시간. 그냥 기도하는데 의의를 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 가운데서 온전한 교제함의 모습. 그런 게 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함과 기대함.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교제함의 순간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또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사람들끼리도 오래된 친구들은 사귐이 있으면은 서로서로를 대함에 있어서의 또 요령과 방법이 있고 어떻게 이제 관계성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일일이 얘기 안 해도 그냥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더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모세가 그랬고 또 에녹이 이제 들림바 되었던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거 그 욕심이 정말 우리 그 선한 욕심이 계속 있어져야 됩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이제 대답하죠. 그러니까 14절과 19절이 이제 질문이고 16절과 21절이 또 대답이에요.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해요. 다시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니네가 스스로 증인되어서 맹세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뉘앙스는 계속 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도 심하게 했으면은 여호수아의 걱정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끝까지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최대의 화두가 뭐냐?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만신, 다신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요.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계보를 따라서 계속 온 거예요.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니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방 신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모였다가 집안에는 그냥 신상 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인생을 삶을 그렇게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토록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돈 때문에, 이게 결국 돈 때문에 우상 숭배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우상은, 사람들이 우상은 내면적인 양심의 수양과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상은 기복지 물질주의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 농사 지으면 이제 농사에 관련된 신, 목축이면 목축에 관련된 신, 그들의 그 다양한 신들이 애국부터 있었잖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었던 그 10가지 재앙은 각각 해당하는 것이 그 신들의 모습이에요. 신들. 예? 다 신들이에요. 개구리나 뭐 팔이나 다. 그러니까 개구리나 어쨌든 그 나일강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또 곤충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팔이 아니라 이제 메뚜기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질병들로 인하여서 하나하나 다 보게 되면은 그들의 삶의 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일강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농사 지으려면 농사에 관련한 우상. 비가 와나요? 그럼 비에 관련된 우상. 하나둘씩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배제된 적은 없어요. 우상 숭배할 때도 하나님 배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있지만 옆에 줄줄이 줄 세우는 다른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사기로 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이제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잖아요.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 시대는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완전하게 정착한 시기도 아니에요. 적들이 있어요. 적들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를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부터는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겠습니까? 그럼 지금의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세요.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 섬기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로 또 다가오는 거 아니면 의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지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두고 이제 돌들이 증거가 되게 하는 모습. 그리고 28절에 백성들을 보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맺은 거예요. 계약이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이 이제 시작되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서 사사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약속 안 지키고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 계속 하다가 날마다 퍼맞다가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 역사가 또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수없이 딴 생각하고 맨날 마음 먹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안 지키고 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면서도 또 기도 끝나면 딴 생각하고, 딴 일하고 있고. 이게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 이런 분이고 믿음 생활 이런 거야를 생각하면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시간 지나면 계속해서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있는 귀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여정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처음에 가졌었던 그 마음의 중심,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여전히 주인이신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다 동의하잖아요. 돈이 우상되는 거.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우상되는 거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이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계속해서 돈에 사로잡힙니다. 끊임없이 사로잡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돈이 내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냥 헌금 시간 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게 제가 헌금 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슨 신앙의 고백이죠? 돈보다 하나님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께서 마음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사는 것밖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 형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가 처음에 정탐꾼으로 나서서 산지를 보고와서 민족들 가운데 보고하고 그 이후에 지도자로 쓰임 받으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그의 삶은 우상들과의 싸움이었고 백성들을 우상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 계속됐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믿음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인생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끊임없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더 나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또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 저도 계속해서 날마다 싸워요. 이 시국 가운데서 지금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발견하고자 하고 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의지가 가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다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조용히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 없으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죽게 대한 소망 없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만 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요. 소망 때문에 있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그 날마다 삶의 준 건데 그 소망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3번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선택해라. 여기저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선택해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약속 받고 나서 그가 눈을 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가 출발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이후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세상은 정말 보여지는 것도 많고 들려지는 것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더 깊은 믿음의 영성을 유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마치 갈렙이 노년에, 그의 노년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신력이 또렷하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었던 그 모습. 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그냥 상태는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지금 돌아오게 되면. 뭐 있든지 없든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뭐 이래 되나 저래 되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의 삶의 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그것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닿을 때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 내 방법대로 뭘 계속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좀 욕심을 가지세요. 주님 더 내가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한 사람, 아버지와 정말로 친밀한 교제함을 갖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또 밖에서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고 그 음성 따라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 음성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선하신 주님께 마음의 중심 두시고 그 예비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